교도관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던 박효진 장로님 시드니도 한번 왔다 가셨는데요. 이분이 쓰신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1995년에 서울에서 친부모님과 친형, 형수, 조카까지 5명을 망치로 때려서 살인하고 암매장했다가 붙잡힌 청년이 있습니다.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냉대를 받았고 범행 당일도 아버지께 돈을 얻으러 갔다가 야단만 맞고 2층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신이 앞을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죽여라, 올라가서 죽여라. 신발장을 열면 큰 망치가 있으니 그 망치를 들고 올라가서 죽여라. 이런 환청을 듣고 이제 가족들을 모두 살인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모두 죽이고 난 뒤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다시 그 귀신이 나타나더니 삽을 들고 따라오면 내가 도와줄게. 빨리 구덩이를 파서 시체를 묻어라 해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줘서 시체를 암매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박효진 장로님이 이 청년을 기도하고 난 뒤에 만나기로 하고 약속하러 가는 그날 아침에도 귀신이 나타나더니 오늘을 절대 넘기지 말고 오늘은 네가 꼭 죽어라. 그리고 속옷을 찢어서 줄과 올가미를 만들어 창틀에 메고 죽는 법을 TV 화면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더랍니다. 다행히 이 박효진 장로님이 청년을 만났고 새벽 1시까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귀신이 너를 다시 찾아와서 너를 지옥까지 데려갈 것이다 전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래 살인이나 혹은 또 총기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에게서 이런 환청을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귀신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주무시네요. 소름이 아주 오싹 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정신질환과 이 귀신 들린 것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정신질환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것은 이것은 완전히 영적인 질환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구분은 하지만 완전히 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정신질환으로 정신이 굉장히 약해져 있을 때 많은 경우 귀신이 또 찾아옵니다. 마치 우리 몸이 면역이 약하고 우리 몸이 굉장히 쇠하여져 있을 때 다른 질병이 찾아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질환 속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의사를 만나고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고 혹은 또 필요하다면 약물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어요. 알겠죠?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의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이 정신적인 질환도 우리 모든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영적인 치유에 힘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질환이 우리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귀신 들렸다라고 자꾸 영적인 접근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정신질환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이 찾아왔을 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인지를 구별해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 20세기, 지나간 20세기 이 계몽주의와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이성주의가 또 과학정신과 더불어서 꽃을 피던 시기였죠. 그때는요, 모든 것들을 인간이 이해하고 알 수 있다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접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귀신 얘기하면 요즘 시대도 무슨 귀신 같은 얘기 하나? 그러면서 이제 비웃곤 했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히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에 반발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영적인 일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점치는 집들이요, 동양에서 시작된 줄 알았는데 여러분, 동서양 말할 것 없이 얼마나 많아졌고 인터넷 카페, 부적 카페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영화를 보면요, 귀신이 안 들어가면 영화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영화도 많고 유머도 귀신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대학로를 간 적이 있는데 사주팔자, 부적 파는 그런 노점상들이 이 대학로 거리를 꽉
메우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결혼 중매업체 듀오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미혼 여성의 82%, 또 미혼 남성의 56%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그런 집을 간대요. 타로 사주 카페. 그래서 연애나 결혼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점쟁이, 좀 좋은 말로 말하면 역술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술인의 통계를 찾아보니까 공식적인 사람만 50만 명이에요. 공식적인 사람만 5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100만 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술 산업의 규모가 4조 원 된다고 합니다. 놀랍죠? 한국에 기독교 목사가 15만 명이 있고 불교 승려가 5만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역술인이 100만 명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신질환이 아니라 이런 귀신,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마귀는 항상 단수입니다. 한 존재. 마귀는 사람마다 능력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을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 군데 거하실 수가 있는데, 그죠? 마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한 번에 한 곳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마귀는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굿 뉴스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마귀를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귀는 한 번에 한 장소밖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떤 걸 만나는가 하면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을 우리가 만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마귀의 부하들을 우리가 만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이기려면 귀신을 알아야 되겠죠. 귀신은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사울왕이 자신과 자기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변장을 해서 귀신을 불러오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변장한 사울을 귀신같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맞춰요. 그죠? 맞춥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또한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봐도 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이 귀신들은 신학적인 지식이 대단합니다.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에 비해서요, 훨씬 더 성경도 많이 알고 신학적인 지식도 매우 뛰어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미래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알아요. 아까 얘기한 사울의 경우를 보면 이 귀신을 불러오는 여인이 사울의 미래를 맞춰요, 못 맞춰요? 정확하게 맞춥니다. 정확하게 그 미래를 맞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귀신은 다 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귀신은 하나님과는 틀려요. 아는 능력이 사람보다 많이 있지만 하나님처럼 전지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사탄과 마귀는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 지식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공간복음 모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거대한 문명을 자랑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사람도 원래 도시에 살았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영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집을 떠나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 안에 거하고 그 일로 인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귀신 들려 있거나 영적인 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영적 질병의 치유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귀신 들린 자의 상태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소외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죠.
그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늘 혼자 있고 싶어요. 다른 사람과 섞여 살지 못하고 이 사람도 홀로 무덤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가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가족에게 돌아가라 하잖아요. 근데 이 귀신은 집을 떠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급변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들을 외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고, 정신질환에 의한 살인, 혹은 사람들에게 막 차를 돌진하거나 총기를 사고를 막 일으키는 이러한 외로운 늑대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 소외됨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편집증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거나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중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은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없다는 것이죠. 늘 혼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오면 방문 닫아놓고 자기 방에만 있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중에 늘 그런 아이들 보면 뭡니까? 어디 IS 전쟁 같은 데 가담하게 되고, 그렇죠? 부모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어떤 이상한 사이트를 통해서 이상한 그룹에 조인하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날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귀신들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의 문명이 이런 페인들을 참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고 소그룹으로 만나고 북유럽, 서유럽 다락방으로 만나고 이렇게 모이는 것들이 얼마나 이런 치유를 우리들에게 주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귀신 들린 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어디에 살았어요? 무덤에 살았다 그랬어요. 단군교 교주였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김혜경 목사죠. 이 사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남자 미용사로 돈도 잘 벌고 잘 나갔는데 어느 날 밤에 잠자는 중에 귀신이 오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50일 동안 물만 먹으면서 지내게 하고요, 관상, 궁합, 손금, 굿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서 완벽하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명 철학관으로 시작을 해서 단군교를 창시했고 수많은 무당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거예요. 1979년 여러분 초에 박 대통령이 죽고 전시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맞췄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상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 사람이 중용되어서 기독교 축출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신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신단에서 구렁이가 나와서 환상을 일주일간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버려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가 정말 이 무당을 벗어버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어떤 자들이 주로 오는가 하면 전봐달라는 성도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교회를 문을 닫고 협동 목사로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가 돌을 닦은 곳은 공동묘지, 무덤은 죽음의 장소, 인터넷 사이트나 자살 조장 사이트, 그죠? 이런 것들을 기웃거리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곳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 늘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영화를 봐도 이 귀신 영화를 골라서 자꾸 보는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귀신 들린 자는 폭력성이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런 폭력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귀신들은 여러분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 질서를 파괴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늘산 기도원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본 적이 있어요.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동기 겨울철 수양회를 갔을 때. 근데요, 저희가 예배드리는 곳에 들어왔는데 나이가 한 30대쯤 되는 여성분이셨는데요, 남자 둘이 끌어내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가지고 남자 한 5, 6명이 이 여자를 간신히 끌고 밖으로 나가야 됐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교회 힘 있는 자매들 다 귀신 들리나 이렇게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보통 힘이 아니고 남자가 한 5명이 끌어내야 끌려갈 수 있을 정도의 힘에, 이거는 사람의 힘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남자 보통 힘이 센 남자도 남자가 한 3명이 끌면 그죠? 예, 거의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귀신의 명령에 따라 때려라, 부셔라, 죽여라 이런 구호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수년 전에 KBS 스페셜에서 10대 요괴 중독되다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10대들의 언어 습관 속에 뿌리 박혀있는 요괴 이 실태, 무분별한 욕을 사용하는 현장을 밀착 취재한 적이 있어요. 이 제작진들에 따라 보니까 초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욕을 하는 학생이 97%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주여, 그죠? 그 중에 아무 뜻도 모르고 욕을 한다가 72.2%. 예? 그 욕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입에 달려서 욕을 하는 거죠. 72.2%가. 하루에 욕을 몇 번 하는지 해보니까 평균 103번 욕을 했다고 나옵니다. 예, 하루에 100번 이상 욕을 해야 하루가 끝나요. 어떤 아이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은 마약이다. 안 쓰려고 해도 입에서 저절로 나오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의지겠어요? 귀신의 의지겠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여고생 4명의 일상생활을 살펴봤습니다. 친구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45분 동안 이들의 대화 속에 15가지 종류의 욕이 있었고 욕을 한 횟수가 248번이었다고 합니다. 예, 45분 동안에. 욕이 없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왜 그랬을까? 오늘날 여러분, 이 귀신의 영향 속에서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폭력의 모습들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상실한 윤리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고 치유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옷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해요.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놓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지금 겨울철이 돼서 옷을 많이 입고 오셨는데 옷을 별로 안 입고 오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가 좀 시험이 됐을 것 같아요. 예. 벗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문화. 예. 자, 그다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인기 있는 영화들 한번 보세요. 우리 인기 있는 영화는 다 벗고 때리고 욕하고 부수고 죽이고 또 뭡니까? 귀신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화라든지 이 TV라든지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영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늘 핸드폰, 아이패드 끼고 있는데, 그죠? 정말 이 아이들이 뭘 보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예,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복음이죠. 먼저 예수님의 권위가 본문에 나타나요. authority. 6절 7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여러분, 이 귀신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꼬리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은 마귀의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치유 이 부분은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가도록 말씀으로 명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똑같은 기사에 보면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지배를 받거나 어떤 이상한 영에 눌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은 말씀을 틀어놓는 거예요. 알겠죠? 본인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요즘 드라마 바이블 같은 거 참 좋잖아요. 그죠? 드라마 바이블 같은 거 성경을 집에 틀어놓으세요.
그것이 너무 좀 지겨우시면 오래 듣고 하다 보면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찬양 이 처방을 참 많이 합니다. 예. 제 차에도 항상 여러분 이 복음성 찬양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고백했듯이 제 아내가 정말 1년 동안 재활하고 특히 병원에 있을 때는 참 이게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이렇게 운전할 때가 이게 위험할 때더라고요.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위험할 때더라고요. 그럴 때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우울하고 힘든 생각들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좀 많이 집에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막 넷플릭스 같은 거 보다가 막 얘야 내 이것만 보고 간식 줄게 하지 마시고, 아이가 왔을 때 뭡니까?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집에 와서 찬양의 의미를 가지고 찬양을 좀 좋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자녀를 깨울 때도 빨리 일어나 하지 말고, 그죠?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적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티모시 워너라고 하는 신학 교수가 있는데요, 어느 도시 집회에 갔다가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너무 영적으로 눌리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간신히 조금 잠을 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나갈지어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호텔 프런트에 가가지고 자기가 어젯밤에 잠 못 이루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그 프런트 직원이 웃으면서 사실은 그 전날까지 어떤 점쟁이가 2주 동안 묵었던 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걸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모든 걸 이렇게 또 보시면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가끔 호텔 방에 왔을 때 방을 바꿔달라 할 때가 있어요. 예. 대부분은 담배 냄새가 있어서 그렇죠. 요즘 호텔도 거의 다 금연인데 누군가가 담배를 피웠어요. 저는 담배 냄새는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담배 안 피는 척 해도 제가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지 다 압니다, 제가요. 예. 예. 다 압니다. 예. 저는 담배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우리 교육자를 알아요. 제 코가 얼마나 개콘지를 알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이 방이 좀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좀 기도하다가 내가 방을 좀 바꾸고 싶다 해서 정중하게 혹시 방을 좀 바꿔줄 수 있냐 해서 그렇게 바꿀 때도 가끔은 있어요. 예, 우리는 귀신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신질환과 영적질환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정신질환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의사들과 약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이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귀신 들린 귀신이 나가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막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안 돼요. 어떤 자매는 목사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남편에 대해 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치유되기를 우리는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 치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본문 19절에 보니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귀신 들린 자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쌍히 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롱합니다. 그리고 피합니다. 경멸합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가정에서 쫓겨났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이 사람과 대화하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귀신 들려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지만 주님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본문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나?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돼지값이 지금 보니까 약간 50만 원 해요, 한 마리에. 그러면은 2,000마리면 무려 10억 정도나 되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뭐 돼지야 뭐 돼지지 싶은데 돼지 때 2,000마리면 이거 엄청난 금액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0억보다도, 돼지 떼 2,000마리보다도, 여러분 서울에 있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보다도 이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돼지 떼 2,000마리 10억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심지어 여러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빨리 피하고 도망가기 바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회복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경제적인 손실이 크겠죠. 이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잃어버린 돼지떼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빨리 나가라고 예수님을 쫓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물질 중심이 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죠? 사람이 돈에 정말 집중이 되다 보면은 형제들도 그냥 보이지 않고요, 부모도 보이지 않습니다. 돈에 한번 정신이 팔리게 되면 사람의 가치를 하나도 기억하게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좀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결혼 조건 보면 연봉이 나와야 되고 키가 얼마가 나와야 되고 혹은 또 뭐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좀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김혜경 목사님은요, 귀신에게는 사랑이란 단어가 없다고 했어요. 사랑이란 단어가 없다. 혹은 이 사랑을 변질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JMS 그 시리즈를 보면 다 사랑이란 말을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에게는 사랑이란 단어가 없거나 혹은 사랑이란 단어를 변질시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는 곳에 놀라운 변화와 치료와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귀신을 이깁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사랑은 이 시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영적인 질환 혹은 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회복된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먼저 고침받은 이 사람이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아이덴티티, 참 중요해요. 예수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만났을 때 처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을 몰라서 그렇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confrontation 해라, 이 직면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군대다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한 귀신이 아니라 여러 귀신들이 자기 안에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요, 언제 치유가 시작되는가 하면은 I'm alcoholic, 그걸 고백하는 것부터 치유가 시작돼요. 그전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래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도박 중독자도 마찬가지예요. 고백하는 것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그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치유가 되고 난 뒤에 정신이 온전해졌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아까 언급한 이 김혜경 목사는 귀신이 따라오라 할 때는 고민하지 않고 따라갔는데 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렇게 고민하면서 따라와서 목사가 됐냐라는 이 질문을 받게 됐어요. 저는 이 질문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명답을 했습니다. 귀신이 따라오라 할 때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내가 제정신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답이에요, 정답. 그죠? 여러분, 뭔가 홀려서 따라가면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뭔가 성령 충만해서 비몽사몽간에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는데 성령은 여러분 우리의
지능을 맑게 하고요, 정신을 차리게 하는 영이지, 성령 충만했다고 비몽사몽하면 이거 이상한 겁니다. 그죠?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더 상식적이 되고, 더 온전하게 되고, 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영성을 회복해요. 15절에 보니까 온전해져서 예수님 앞에 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사람에게는 가장 큰 행복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안정된 상태요, 행복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절대 의존, 절대 신뢰의 자세죠. 이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켜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했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다닐게요 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영성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우리는 충만합니까? 그것은요, 교회 오고 싶을 때, 수요 예배 끝나면 토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토요 새벽 기도까지? 토요 새벽 기도까지 끝나면 내일 주일 예배까지 또 기다려야 되네. 주일 예배 끝나면 수요일까지 또 기다려야 되네. 예? 집회가 온다고 할 때 예? 너무너무 은혜의 순간이 우리에게 오겠구나. 예. 여러분, 왜 웃으세요? 다 동의하시니까 웃으시는 거죠? 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정상이죠. 이게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죠. 예? 예,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언제까지 그렇게 실험하며 온라인으로 퉁칠까 하다가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실험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언제까지? 수요일은 아예 그냥 이거는 그냥 제끼는 거고, 집회는 이건 남의 나라 얘기고, 영적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회복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하루라도 안 만나면 내가 힘들어요. 그죠? 큐티 시간이 그리워지고 기도 시간이 그리워집니다. 또 세 번째, 이 사람은 무너졌던 윤리가 회복이 됩니다. 15절에 다시 옷을 입었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움을 알고 윤리를 회복한 것이죠. 아까 언급한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이런 그 사이비 종교, 이 시리즈를 보면 윤리가 없어요. 도덕성이 없는 것이죠. 그죠? 이 정상적인 윤리 개념이 있는 사람에는 어떻게 그런 일을 여러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여러분 윤리성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윤리가 회복돼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사명을 회복해요. 이런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사람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에게 알리게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치유를 경험하고 난 뒤에 내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군대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해요. 정신적인 질환이나 혹은 영적인 질환에 걸린 사람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명이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사는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작년에도 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전 정기적으로 그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지, 그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교를 작년에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왜 사는지를 우리는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고 이 땅에서 내게 남겨주신 이 문화적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직업 가운데 혹은 가정주부로서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도록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은 성육신 사역 아니에요. 성육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니까 마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 속에 들어와요. 마귀도 들어옵니다. 예, 여러분 가룟 유다가 미혹받은 스토리를 읽어보면,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마귀가요 예수 팔 생각 하나를 집어넣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귀신이나 마귀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생각들을 막 집어넣으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결심을 합니다. 그 생각을 나의 것으로 삼기 시작하니까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에 사탄이 어때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기록해요. 그때부터 이 귀신은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귀신은요 예수님을 좀 닮고 싶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자기의 부하가 되기로 그렇게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기회를 주지 않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분노, 그죠?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전문가들은 우울증의 밑바닥을 계속 파보면 그 속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정신의학자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의 70% 이상은 용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당장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함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으면 그곳에서 나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분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우리를 지배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래서 저녁 기도가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저녁 기도 하시죠? 저녁 기도가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기도가 중요해요. 오늘 하루 동안에 가졌던 내가 아픔, 상처, 분노, 실패감, 좌절감,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좀 경험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밤 기도가 중요해요. 밤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좀 용서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밤이 늦도록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영화나 넷플릭스나 이상한 가요 이런 걸 듣다가 핸드폰 보다가 잠자리에 들면, 뭐 페이스북도 제가 요즘 보니까 막 이상한 영상들이 폭력적인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보니까 보니까 막 자동차에서 내려서 두 사람 막 주워 패고 이런 영상들을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는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 거를 이 잠이 드는 순간까지 보다가 잠들어 보세요. 그럼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해지고 병들 수밖에 없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아멘. 지금 설교 끝내라고 계속 지금 종이 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악한 영들에 매여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중독에 빠지고 우리가 노예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병든 세상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영적인 이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 세상의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어때요? 우리는 이 모든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한의 간증을 제가 많이 했죠. 의사들이 너무너무 제한을 볼 때마다 지금도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도 많이 있고요,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아픈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가슴이 아파서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통이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안절해도 되는데 보면 참 너무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혹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요,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늘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있고 참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현대사회는 정말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 속에서, 직장과 일터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마귀는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픕니다. 정말 많이 아파요. 아픕니다. 저도 고백했듯이 저도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제 아내가 이렇게 힘들 때 저도 막 너무너무 약해지고 힘들더라고요. 월요일 날 또 넘어져서 얼굴이 많이 다치고, 그리고 오늘 또 엔지오그램 또 병원에서 하루 종일 또 하고 오고 하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힘든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살 것인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왜 내가 힘들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불평한들 그 힘든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남들 보면 다 행복한 것 같죠? SNS의 가장 큰 피해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의 베스트만 올리니까 이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왜 이럴까를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아파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정말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며 건강한 내 영혼과 내 정신과 육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